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참 신기하고 또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참 소중하다 느껴지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시선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소중한 것처럼 보이는 돈이야 눈에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 소중하지 않으면 억만금을 가졌다 한들 사실 이 공기를 살 수 없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은 사실 눈에 잘 보여지지 않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요, 많은 종교 단체들은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을 믿게끔 하기 위해 그들의 눈에 무언가를 보이도록 했습니다. 불상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그들은 종교를 만들어야 했고 불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불상만 그러한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은 다 나름의 신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들이 있어서 그 신상을 보면서 나름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도록 만들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종교에 매료되도록 합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건 하나님은 참 미련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하려면 하나님의 신상 정도는 만들어 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 들어올 겁니다. 다른 종교를 섬기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 우리의 종교에는 신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보여달라고요. 눈으로 보면 믿겠다고요.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고 고집 피웁니다. 그러면 우리도 황금소를 만들든 아니면 하늘의 구름을 따다 만들든 여러 가지 많은 모양과 형태로 사람들의 눈을 빼앗아올 수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기독교는 고집스럽게도 형상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존귀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상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해 볼 수 없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흔들립니다. 다시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려 하는지를 꼭 기억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려는 순간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상을 만들지 않으셔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믿도록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기적과 눈에 보이는 표적과 사람들의 눈에 보이듯 내가 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것에 기독교의 근간을 두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 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거나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두는 순간 하나님이 만드신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어내는 우리의 놀라운 신앙이 수치심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내에 표적과 기사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기 때문에요. 야, 기적이 보였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환상이 열렸네. 내가 이제 보았다. 그러니 내가 본 것을 들으라. 이 들은 대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보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보인 것을 설명하며 믿으라고 강요하거든 내 믿음을 수치스럽게 만들지 말라고 소리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 나와 꼭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요청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부탁드려요. 왜 이러한 이야기를 이 설교의 시작에서 무겁게 하냐고요. 한국교회가 엉망진창입니다. 이 한국교회만 엉망진창이면 다행일 텐데 온 세계교회가 엉망진창입니다. 이건 목회자로서 양심 고백입니다. 온 세계가 난리입니다. 이놈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를 모욕하고 있는 기독교의 수없는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기독교를 이상하리 만들고 있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뒤로 슉슉 넘어지고 앞으로 일어나고 사람들이 내가 병이 나았네 말았네 이야기해가며 수없는 것들에 많은 성도들이 매료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만큼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제발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 신앙의 자랑거리도 아니고요, 우리 신앙에 드러낼 만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3,000명이 병을 낫든 3만 명이 병을 낫든 이곳에 앉아가지고 3시간씩 4시간씩 병을 고친들, 여러분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의 가장 큰 집중, 우리는 영혼을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마음의 성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을 사랑할 줄 알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 나의 자아를 버릴 줄 아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의 신앙을 보니까요,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타나냐면 백부장이란다. 여러분 해당장, 그리고 우리는 한 여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둘의 모두의 공통점은 믿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우리 대미를 장식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함께 우리 좀 고백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예수님께로 나오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했던 믿음이 그를 구원케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이 병 나았다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내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신, 우리를 바꾸어내신, 그러므로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구원받았다, 따라 안심하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야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을 낫게 하셨네, 여러분 그 정도의 적당한 기적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따라 안심하라, 네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이 자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네가 나를 만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을 내가 보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내게 다가온 이 현장을 보았고 이 모습을 보았으니 따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죽일 자도 너를 해할 자도 없으리니 너는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포는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병 고침을 받았다는 선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믿음을 증명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은 내 병을 낫게끔 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인정을 받아야만 해요. 그런데 요즘 많은 교인들이, 많은 우리 성민교회 말고요, 그리고 정통으로 걸어가고 있는 정말 괜찮은 교회들 빼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요, 기도하고 믿으세요 여러분, 네 믿습니다, 나았습니다, 돌아가세요. 여러분 나았다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요. 내 병 나았음이 믿음의 증표인 줄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병이 낫지 않으면 믿음을 버리시겠어요? 만약 혈루병 여인의 병이 낫지 않았다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혈루병을 그대로 끌어안고 갔다면요, 이 성경은 엉망이라, 예수를 믿는 것은 필요 없다 말하며 우리 돌아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역사가 정말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사복음서에 한 10몇 개 나오는 병고침의 은사 정도가 우리의 믿음의 증표인가요? 이걸 보고 우리는 도마의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여야만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단, 내가 믿고 기도하면 병이 낫거나, 내가 믿고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가 믿고 기도하면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근심이 다 사라지거나, 여러분 여기에만 집중하며 갈 때 우리의 영혼 구원에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게 되어져요.
내 병 고침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내 모습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상징과 같이 느껴져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상한 착각에 빠져들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믿고 기도했더니 내 자녀의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그걸 보았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말하며 내 영혼도 구원받았다고 인정해버려요. 여러분, 순서가 바뀐 겁니다. 정말 큰 순서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거길 넘어서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질 때 정말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철저함으로 인정하게 될 때 그렇게 나의 영혼이 내 자아를 내려두고 나의 고집을 내려두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내려두고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예수로 산다, 나는 영혼이 구원받은 자이다 라고 선포하며 그 길을 걸을 때 아무 가치 없이 아무 기대 없이 나의 답답한 심정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의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올바른 길에서 올바른 방향을 따라 참된 걸음을 걸어야만 합니다.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뭐가 그리 어렵겠어요. 여기에 제가 예수님 신상이라고 하고 하나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여러 국기들을 달아 놓거나 아니면 많은 표본들을 만들어 놓은 채 여러분 여기를 섬겨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이야 반감이 드시겠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동안 그것이 강조되다 보면 기독교에 그것이 상징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신을 잘 섬기면 내 인생이 풀릴 거라 오해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함께 정리해가고 앞으로 좀 더 신학이 있겠지만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인생을 개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은 내 인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기적입니다. 첫째,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내 영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기적에 보이는 육신 앞에 매몰돼 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기적은 보이니까, 그리고 나서 내 육체가 보이니까 이것이 변화라고 오해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러한 잘못된 결과를 놓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이 말이 혈루병이 고쳐졌다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내 인생하고 내가 살아가는 70년의 인생과 8, 90년의 내 삶과 신앙은 완벽히 분리되어져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육체를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시간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내버려 둘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끌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러한 설교를 진행해 갈 때에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몰라서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아프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저도 가끔씩 몸이 안 좋아지면 주님, 이 몸의 회복을 제발 해주세요. 속으로 얼마나 많은 기도 시간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낫는 것 같을 때는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예수피 하신다잖아요. 저도 예수피 하면서 기도합니다. 삶의 염려와 고민이 찾아올 땐 저도 기도하죠. 하나님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되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의 바람대로 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저는 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게 뭔지를 참 잘 알겠어요. 이제 아직까지는 햇병아리 같겠지만, 아직 가야 할 목회의 길이 더 많이 남았겠지만, 그런 이제 목회 현장에서 오랜 시간, 특히나 정말 많은 사람들과, 흑치 안 믿는 분들과 많은 대화와 소통들을 이루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도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의 숫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매년 지나가니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수만 명의 학생들이 안 믿는 친구들을 저는 만나고 살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의 대부분의 질문의 공통점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고민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속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이거 해결될 수 있느냐, 예수님 믿으면 해결될 게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해결되느냐,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요, 안 돼 라고 말하면 믿음이 없다 말할 테고요, 돼 라고 말하면 이건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 이게 거짓말입니까? 전 모르거든요. 전 모르거든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실지 안 하실진 전 모르거든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야, 이런 질문을 받으면 된다고 해야 되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제일 쉬운 건요,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목사 같잖아요. 그래도 목사스럽잖아요. 안 믿는 친구들에게 믿어봐, 돼 라고 당당히 말하면 믿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의 믿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믿음은요,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건 믿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몰라요. 그리고 된다고 믿는 믿음 저는 안 가지고 있어요. 안 된다고 믿지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비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에요.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내 영혼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내 영혼에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아름다운 뜻을 따라 인도해 가시리라. 그래서 늘 말해줘요. 나는 너가 지금 이 삶의 문제를 내게 되냐 안 되냐 물었는데 난 몰라.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되든 안 되든 네가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너의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지셔.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실 걸 난 믿어. 그때마다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동일합니다. 전 영혼하고는 별 상관없는데요. 전 영혼에 큰 관심이 없는데요. 전 지금 당장의 제 삶이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아픈 이 현장이 저에겐 고통인데요. 이 문제가 저한테는 가장 큰 건데요. 영혼이 왜요? 그러니 반성하게 됩니다. 혹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
기름 등불 준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때를 마주하라 하신 것인데 우리가 너무 육체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건 아닐까? 저들과 우리는 50보 100보의 걸음 정도만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은 하나님과 나의 영혼에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잘 모를 때에는 전 제 삶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제 삶이 조금은 더 명예롭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기 전에는 제 이름이 좀 더 찬란히 빛나는 게 원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그냥 제 인생길이 한 걸음 한 걸음 불편하지 않게 걸어가는 게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전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이건 목사이기에 강단에서 그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입 바른 말 잘 못하거든요. 속에 없는 말 하는 걸 참 싫어하거든요. 전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익히고 믿고 보니 제 영혼은 여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제 영혼은 여전히 문둥병처럼 많은 부분 썩어갑니다. 이러지 말자, 내려두자,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자, 발부둥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며 걷지만 그럼에도 엄습해오는 죄의 근원을 끊어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죠. 주님, 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못난 모습뿐입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제게 허락하십시오. 병이 낫고 싶어서도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여전히 병들어가는 내 영혼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왜 나오셨나요? 그 가장 큰 근원적인 이유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 근원의 이유를 놓친 채 다른 곳에 미혹되는 순간 우리에게도 어김없는 미혹의 영이 찾아올 겁니다. 작은 벌레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겁니다. 결국 이 마음에 벌레 하나가 찾아와서 꿈틀꿈틀 될 겁니다. 그 벌레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잡아내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몸이 금방금방 커져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요 잠시 담이 왔었습니다. 이 앞쪽에 담이 잠깐 왔는데요, 처음에는 별로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담이니까 뭐 그리 아프겠어요. 조금 스트레칭 해주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는데 30분 지나니까 점점 담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저는 미련하게도 이런 담은 꽉 눌러야 돼, 한 방에 조져야 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담 있는 그곳을 힘껏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트레칭 한다고 쫙 피고 났더니 뿌직 하면서 그 다음부터 더 아파져서 팔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더 번지고 더 번지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약국에 가가지고요 야간첩 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봉 딱 먹고 나니까 10분도 안 돼서 나아요. 먹고 나니까 금방 이렇게 나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게 되는데 굳이 고집 피운다고 저 스스로 치료하고 저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마음 먹고 살아요. 여러분, 벌레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혼의 근원의 목적을 둬야 되는데요,
여전히 한국 교회에 아니면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형식처럼 표적과 기사를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뭔가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길 때 있지요.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병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아플 때에는 그런 것에 눈이 훅훅 빠져들어갑니다. 때로는 내게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면 저렇게 하면 근심거리가 사라진대, 다 해결된대 말해버리는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찾아오지 않지 않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찾아오고 오랜 시간을 신앙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작은 벌레는 어김없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내버려두는 순간 증폭되어지고 커져가고 증가되어져 갈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둔 채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있다 믿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를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걸 이겨먹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때마다 약국 찾으면 돼요. 우리 늘 어린 시절에 배웠던 구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나서 뭐라 말씀하셨는 줄 알아요? 가서 소문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 고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서 이거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심이 될까 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침이라고 하는 이런 표적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들까 봐, 거기에만 사람들의 마음 빼앗길까 봐 소문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와라, 나는 너희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나니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죽으심만을 강조합니다. 나는 죽어야 한다. 우리는 섬겨야 한다. 우리는 미랄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한다. 나는 길이 되길 원한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거기에만 집중하여 설명하는데 여러분 병 고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요, 군중들은요 다 같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 뭘 원했나요? 내 인생에 뭔가 도움이 떨어지기를, 내 인생에 어떠한 병이 고쳐지기를, 혹은 내가 원하는 염려거리들이 다 사라지기를. 그러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뿔뿔이 도망치고 다 흩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갈 수 있다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벌레 못 잡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에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내 안에 벌레가 찾아왔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내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내 마음이 다시 빼앗기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참 믿음을 지켜나가셔야만 해요. 진실한 믿음을 올바로 세워 가셔야만 해요. 우리 성민교회는 그렇게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길 원하는데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뭐 종교단체에만 있겠습니까? 일반 사회에도 많죠. 그래서 그 많은 사기꾼들이 영어 공부하는데 사기를 치더라고요. 30일만 하면 외국인처럼 말할 수 있는 비법,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요. 30일 만에 외국인만큼 영어 단어 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세상은 생각보다 융통성 있게 우리를 속여가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영어 공부랑 똑같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수십 년이 필요합니다. 그 신앙의 성장 속에 많은 미혹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많은 미혹 속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 다시 들여다보며 영어 단어 외우듯 제대로 하나하나 익혀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본 영상 하나예요. 그 제목은 굳이 말하지 않을게요. 곧 여러분들의 유튜브에도 뜰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그 영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한 달만 하면 주님 만나는 방법. 이건 뭐 정말 찾아가 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여전히 좋지만 그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큰 것인지 저의 지식으로는, 저의 이성으로는 파악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가르침도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없는 시간 끝에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눈에 보인 듯 잡힐 때, 한 번도 뵌 적 없는 주님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할 때, 그 소중한 사랑이 모든 마음을 녹여 내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꿔주실 때,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를 바꾸고 싶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시 거듭나고 싶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